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면 안전합니다. 오늘 그 안전함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심판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란 히브리어로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바크라는 포옹하라는 단어에서 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책이 바로 이 하박국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겠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께 여쭤봐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희들도 종종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그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저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라고 기도하지요. 몸이 아플 때, 시련으로 넘어질 때, 그리고 지금처럼 성전 수호 때문에 우리 모든 마음이 애달고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강포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는 믿음과 관련된 책이고 주님이 우리를 포옹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수많은 산이 있고 그것이 첩첩산중처럼 우리를 둘러 힘겹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눈을 들고 당당하게 저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멋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양쪽의 책들을 비교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도 하박국서를 볼 텐데요. 역대상의 이야기와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같이 매칭시켜가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인하여 왕이 선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선한 왕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떠한 능력과 지혜, 힘들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왕국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 역대상의 이야기를 하박국서로 끌어와서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쪽에 봉사하고 있었던 이로서 요시야 왕 때 봉사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605년 이후부터 이가 봉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단서들이 있기에 그가 가장 이제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거나
혹은 그 바로 전 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하박국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이제는 남방 유다도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해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전철을 누가 밟고 있어요, 지금? 남방 유다가 밟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7교회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았고요. 수많은 믿음의 노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들을 바로 눈앞에서 얼마 전에 보았던 남방 유다가 신속하게 하나님을 버리면서 강포를 일삼는 것을 보고 하박국은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똑같이 남유다도 북방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상황에 기도하기 시작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1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며 최종적으로 하박국이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집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되어질까요? 이제부터 하박국서를 함께 펼쳐보시고 이 이야기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는 문답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참 흥미로워요.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심판을 외치거나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지자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은 등장하지 않고 하박국이랑 하나님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하면서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갑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금 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상태인 그 남방 유다를 향하여 하박국이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에게 이렇게 있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 질문을 하고 인간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채에서 하나님의 답변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1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외쳐보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강포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마치 하박국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지금 저희 교회 오늘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핍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을 거고 동시에 그 상황에 우리의 반응이 그렇게 뭐 완벽하지만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저희는 예행 연습한 거나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놔주신 기분이었어요. 저는 오늘 저 현수막들이랑 이런 거 다 철수시켜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언을 했거든요, 저희에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랑 비슷한가요? 앞으로 약 한 1년 뒤쯤에 이 성전 부수겠다고 선언을 하고 쳐들어오는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모일 수 있고 얼마나 제대로 대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됐나라고 우리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 물론 현수막 몇 장 띄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모여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전혀 항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현수막을 다 띄워버리면 그냥 아무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막다가도 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하박국이 답답한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지금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죄악들만 보여지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그 가운데서 막 얻어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겁탈도 하고 각보도 하고 변론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폐역을 일삼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똑같이 북방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박국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하박국 처음 시작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으니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권면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의외의 답변을 내리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전에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걸 말해줘도 믿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갈대아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지금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갈대아가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더 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나를 쳐들어올 거라고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그냥 나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납게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갈갈이 찢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도 믿기지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 보면은요,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모래처럼 막 사람들을 잡아 모아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웃고 잡고 점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된다고요? 우리들도 포함된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끼어 있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게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해요. 다들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랑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시듯 저 광명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 함께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계속 발생시키실 거예요. 지금 현수막에 대한 문제는 끝났지만
그거 외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견도 시켜주셨어요. 5월 달이면 보도블록을 다 드러낼 거랍니다. 우리가 시위하려고 모이고 있는 그곳이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모일 곳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현수막으로 우리를 딴지를 걸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깨어있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잘 대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어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힘을요,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이라고요. 즉 구원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똑같이 이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사람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방법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극치의 위치에 있는 강한 이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강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경험해 보렴. 그렇게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참 슬픈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벌을 절대로 면제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만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이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십니다. 그때 각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그대로 있게 된다면 북방 이스라엘처럼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지선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방법이 이와 같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보다 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 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저 사람들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드리며 졸며 잤거니 또 신앙생활하며 게을러졌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좀 많이 뒤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뺏으시려고 하신다? 이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회파한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는다니요, 그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의 성전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상황 이상한데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회파되다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멈춰지게 한다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이미 선지자들을 쭉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어요. 호세아서 공부를 해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충성을 다하지 않은 시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경히 여기면 그 안식일을 경히 여긴 날수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안식일을 뺏어가시겠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이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장차 저 재개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올 거예요. 저희가 가서 시장님도 만났습니다. 조합장님도 만났고 뭐 재생과장님, 국장님도 다 만났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가지고 우리 평실업 장로님들과 다 함께 가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들으면 참 좋겠는데 바뀐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또 이렇게 좌절되는 분위기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리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능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가면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지만 변화된 거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껏 해봤자 그들이 우리한테 약조한 거라곤 관리 처분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와 계속 협상하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받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일들이 결국 어쩌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악인이, 저 세상이 이 나라를 침략하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의의 편으로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이들이 마치 물고기처럼 취급당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며 이 세상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을 똑같이 이렇게 물고기 대하듯 잡아가지고 그물로 잡아서 투망으로 모으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며 결국 죽여버릴 것을 우리의 미래로 바라보고 있는 이 하박국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동일한 걸 느끼고 있어요. 사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쫓겨가는 거 우리 많이 봤거든요. 어망으로 모으듯 그냥 막 쭉 부시고 지나가는데 맥없이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 우리 다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이제 하나님 답변하는 거 듣겠습니다 하고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거 공부 많이 했었어요. 이미 소선지서 공부하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판에다가 새겨서 기록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묵시,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는 저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게을렀던 거, 그동안 죄지었던 거, 그동안 했던 모든 태만들 다 대가 치를 겁니다.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시라면. 싫으셔도 당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거 당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감내하고 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정결한 순금과 같이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변하십니다. 반드시 예언한 대로, 이 돌판에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 하박국서를 정말 최애,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책입니다. 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원칙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일단은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합니다. 그냥 대책 없이 용서를 받고 나면요, 언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갚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편이 되시면 최고의 결과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심판을 당하기는 하시겠지만 불에 그슬리고 난 뒤에는 다시 우리 안에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포악한 자들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의인은 살 것이지만 악인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사람들이 결국 저기 세상에 더 악한 사람들과 부딪혀서 결국 둘이 상쇄되어져서 사라지게 될 것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판받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거 아닌데 그거 탐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는 대상이 왜 심판받고 멸망받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이유가 들어갑니다. 지금 조합도 광명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닌 이 하나님의 땅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고 정리하고 10평밖에 안 주겠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부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들의 무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며 갈대아에 있는 자기 소유를 남의 소유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대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라도 지금 강포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하박국이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처음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지금 강포를 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자기 소유가 아닌데 그것들을 막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강탈하려는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더 강탈을 하는 사람들한테 뺏기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같이 심판받게 되고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이 다 소멸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뺏겨 보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 조금 남들을 속여가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우리의 성향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다 멸하고 욕당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그래서 피로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성읍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들을 학대해가면서 모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화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시켜도 될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복권을 사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누군가를 속여서 무언가를 취하려고 한다거나 모두 다 부당한 이익이죠.
그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164평을 10평으로 가져간다고요?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저 세력들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부당한 이익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그거 내려놓읍시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종종 그런 일들이 심지어 교인들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교인들 세계인데도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고생시키는 그런 이상한 일들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 상황이 지금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더 일을 시키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막 그러는 이상한 형국들이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생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일들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조합은 피로 성읍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피땀 흘려서 세웠던 집들 상가들 다 뺏어버리고 지금 피로 거대한 성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새겨놓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불의로 씌어진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술로 취하게 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유흥에 빠진 사람들, 나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하고서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남들은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편하게 누워있는 사람들, 심판받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재개발을 하려는 이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결국 그들은 여기를 다 정리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부를 차지할까 생각하면서 지금도 잔치를 벌이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피의 포도주로 갚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동시에 주님께서 그렇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것으로 향락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 거대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데에는 경제라는 거대한 신이 그들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상치 않죠. 경제 지표들이 계속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MF가 한국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대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해가면서 지금 한국의 경제 지표가 안전하지만은 않다라고 누가요? 우리 얼마 전에 굉장히 괴로웠던 그 IMF 그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그래서 낮아지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가계 부채가 버블을 꺼트리게 하는 이유가 돼버리면 순식간에 이 모든 아파트 이런 것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제의 신들한테 외친다 할지라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하지만 반드시 그들은 멸망되게 될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나면 심판의 이유들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의인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또 다른 악한 이들을 데리고 오사 그들과 서로 상잔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도 결국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강포와 악들을 다 주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 같고 성전을 빼앗긴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구원 받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박국이 딱 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 시가 3장의 시입니다. 저는 이 3장의 시를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준비를 했는데요.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서 행복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믿음의 신앙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시다. 오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바로 직전에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통화 내용까지 쭉 들어보니까 아주 그분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다 모든 것들을 해소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봅시다. 우리의 모든 악들도 도말해 주시기를 구해 봅시다. 주님께서 저 악을 들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해 봅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웃는 신앙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